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같이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는 아내하고 둘이 있는데요. 교회를 교회되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 아멘. 교회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도로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르야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느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63회차 63번째 시간이고요. 조금 전에 읽으신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갖고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모임이 참 많습니다. 동창회, 동문회, 각종 친목 모임, 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아리 모임이 있죠. 요새는 별의 별 동아리 모임들이 다 있더라고요. 팬데믹 상황이라서 이 모임들이 잠시 주춤했었는데 이제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이런 모임에 속해 있고요. 작게는 한두 개, 많게는 수십 개의 모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이 모임 때문에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캘린더가 이 모임 스케줄을 빡빡하죠. 이러다 보니 현대사회는 이른바 모임사회라고 불러도 될 만합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특별한 모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본문의 구조는요, 1절부터 12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가 바울의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의 뒷부분을 그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청년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 있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바울의 선교 여행 일정을 보려고 하는데요. 19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19장 21절부터 22절.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 부분은 오늘 하기로 했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예, 19장 21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지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유대죠. 여기가 유대고요. 여기가 시리아,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여기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이 에베소에 있죠.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간 체류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그 중에 2년은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을 하면서 가르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는 어디냐면 여기 있거든요. 아가야. 다른 말로는 헬라라고 하는 여기 아덴이고요. 아테네. 여기 고린도 도시가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죠. 이른바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그 편지는요, 고린도전서보다 앞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손에는 없죠. 보존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지의 내용과 그 편지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 아주 음탕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음행하는 사람들하고 너희들은 한 형제로 지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11절부터 13절,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이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음탕한 일, 이런 일 말고도 이제 분쟁이 생겼어요. 무슨 파 이렇게 생겨가지고 신학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대단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가 분열되게 생겼으니까요. 그러자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이렇게 처리하라라는 지시를 갖고 디모데가 떠나겠죠. 보내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던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2절이에요. 디모데가 가서 일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디모데에 앞서서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이 디모데의 말에 너희가 순종해라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가 있었고요. 그 편지는 저와 여러분 지금 모릅니다. 보존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던 거죠. 그 편지가 먼저 도착해서 디모데보다 먼저 도착해서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또 그 교회를 치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가 바울이 지시한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체리를 하면 그 말을 들으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16장 10절부터 11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바울은 디모데가 가서 그 교회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라는 편지를 써서 디모데보다 앞서서 보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의 말을, 디모데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 바울은 직접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요. 고린도 후서가 그 예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후서로 가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상반절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상반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니. 세 번째 가기를 준비한다는 얘기는 두 번은 갔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는 교회 개척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언제 가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를 방문했던 거죠. 그렇게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 방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치리하죠.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고린도에서 들리는 소식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조차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후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어떻게 처신했는지에 대한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요, 이런 견해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의 편지를 씁니다. 현재는 보존되지 않고 있고요. 그 편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단히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디도의 편으로 보냅니다. 고린도로 보냅니다. 디도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로 보냈는데요. 이렇게 세 번째 편지가 있었다라는 것이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고요.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아니 이 세 번째 편지는 없었고 지금 이야기하는 고린도 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사도행전 19장 20절부터 22절 그 짧은 두 줄에 나와 있는 바울의 여정과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서 주고받은 그런 서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0장 1절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먼저 20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에 있고요. 이 에베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냈죠.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디모데의 말도 안 듣자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시 7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해진 거예요. 바울조차도 제대로 여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자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보내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에 가려고 이렇게 드로아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이 디도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갔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번째 편지를 가지고 갔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는지를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서 그 소식을 듣고 싶어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못 만나게 된 거죠. 못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다시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예. 지금 아내가 자꾸 이렇게 화면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저희 둘이서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에 가서 이제 고린도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드로아에 가서 디도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근데 디도를 못 만났대죠. 디도에게 좋은 소식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 그 불만이 다 해결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준행하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 되었고 화목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여전히 근심하면서 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마게도니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는데 그 지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힘든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마게도니아를 갔는데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고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7장 5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7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7장 5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까 거기서 만난 거죠. 마게도냐에서 만났다는데 아마도 빌립보에서 만났을 것 같고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위로인가 보실까요?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7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7위.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편지, 그들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그런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그들이 근심하게 되는 편지죠. 처음에는 그 편지 보내고 후회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죠? 그 편지를 가지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그들이 바울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참 복음, 참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게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그 고린도 후서를 쓰고 그 고린도 후서를 다시 디도 편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 보고는 그곳에서 아직 완성하지 못한 헌금,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었잖아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더불어 그 헌금을 마저 거두어서 가지고 오라라는 명령을 가지고 디도가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고린도로 떠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당시의 정황인 거예요. 2절부터 한번 3절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은 마게도냐 여러 지방들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권면하는데요.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을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방문했겠죠. 본인이 개척한 교회들을 방문했겠죠. 그런데 누가는요,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는 모습, 권하는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여러 말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직역하면 많은 말이에요. 말이 많다는 거죠. 말이 많다.
말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수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고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교회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곳을 떠나 헬라, 아까 말씀드렸죠. 헬라라는 데는 아까 아가야 지방, 헬라 지방, 지금의 그리스 지방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고요. 그곳에서 3개월간 머뭅니다. 그 3개월 머물 때 아마도 가이오의 집에서 머물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럴 이유가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시면요.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가이오의 집에 아마 머물렀을 것이다.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의 집에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하고요.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무는 동안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를 써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 걸 잘 아시죠? 학자들은 아마도 오순절 사건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다. 그곳이 로마 교회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요. 이후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어요.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로 도망한 성도들이 그 로마 교회를 이미 세워져 있는 로마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고요. 성도들을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을 더욱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세우고자 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부터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를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우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울의 이 목표는요, 어디였냐면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여겨지고 있던 스페인, 서바나, 그죠? 스페인 선교를 원해서 거기까지는 복음이 다 전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땅끝이니까 스페인이요. 그리고 그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전진 기지로 로마가 사용되기를 원했어요. 파송교회로 날 그쪽으로 파송해 주라는 거죠.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본인이 교회를 개척했던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 그리스 지역까지 거기는 이미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으니까 이제는 로마에 갔다가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서 스페인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마치고 3차 여행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간에 마련한 각 교회들이 마련한 헌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었죠. 처음에는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아로 바로 직접 가려고 했습니다. 배를 타고 수리아로 바로 직접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암살 모의가 있었죠. 그래서 육로인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는 귀한 노선으로 변경을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르의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와
세군도와 도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나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후원하는 각 교회들의 대표자들이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사람들 이름만 언급하는데 어느 지역의 어느 누구, 이 얘기는 어느 지역 교회의 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는 헌금을 했고요. 그 헌금을 가지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그들은,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르고요. 그 고린도에서 로마를 향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는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배를 타고 이 수리아 이쪽으로 바로 직접 와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계획했지만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 모의가 있자 다시 이 아가야에서 그리스에서 마게도니아에 가서 마게도니아에서 드로아에 가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 두로로 가는 행로를 선택을 하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역에 각 교회들의 대표들이 같이 모여 있고 이들은 먼저 바울보다 먼저 드로아에 가 있었습니다. 드로아에 가 있었습니다. 5절부터는 우리라고 표현된 걸로 봐서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가잖아요. 기자가. 누가도 그 대열에 함께 합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예, 괜찮습니다. 그냥 놔두시고. 이 빌립보가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데요.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이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는 이 소아시아의 가장 북쪽에 있죠. 서북쪽에 있습니다. 드로아로 갑니다. 그 드로아에서 오늘의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청년 유두고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모임의 일시가 나오는데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일부 신학자들은요, 이때를 안식일, 토요일 저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일부 신학자들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일요일, 주일 저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저녁에 모인 이유는요, 그때 로마는 주일, 일요일 날 또 일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하고 그 일이 마친 후에 그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저녁에 그 자리에 모였다는 거죠. 모임의 장소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임의 장소를 7절 다시 보시면은 8절에 보면 윗다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모임의 장소를 신학자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연립주택, 아파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학자들이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로마는 10층짜리 연립주택, 아파트까지 지었다고. 저희가 지금 5층짜리 아파트거든요. 당시에 10층짜리 아파트까지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술력이죠. 이 윗다락의 위치는요. 어떤 신학자들은 지하 1층, 그 다음에 1층, 2층에서 아마 2층 정도의 높이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냥 3층 높이였을 것이다. 1, 2, 3층, 3층 높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이 저소득층 아파트니까 넓지 않았을 것이고요. 쾌적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예배의 장소였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한참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피곤한 몸을 입고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모임의 내용이 뭐냐면요.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 주에 만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모임의 내용은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떡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거. 그 말씀은 바울의 강론이라고 이야기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동사들을 보면 이 강론은 그냥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 그 다음에 질의응답, 토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우러진 그런 말씀 나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유두고가 나오는데요. 그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운 좋은 놈이라는 거죠. 재수 좋은 놈이라는 겁니다. 청년이라고 돼 있고, 그죠? 9절에도 청년, 12절에도 청년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상 헬라어 성경을 보면 12절은 소년이라고 돼 있어요. 아이. 당시 이 아이라는, 소년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연령대는요, 8세에서 14세 사이입니다. 나이가 많지 않은, 진짜 소년인 거죠. 그 어린 아이가 그 예배 모임에 참석한 것입니다. 유두고가 졸았어요. 그 청년이 깊이, 그러니까 그 소년이 깊이 졸더니, 누가는 그 졸음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대단히 피곤했을 것이다. 이거는 신학자들이 개연성을 가지고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등불이 많았다고 누가가 기록한 걸로 봐서는 그 실내의 공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지금과 같은 형광등 같은 거 아니었을 거니까요. 셋째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밤중까지 계속하다가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강론이 계속 끝없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설교와 그 말씀의 나눔이 끝없이 이어지니까 피곤할 만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청년이 아니고 어린이라는 거예요. 소년.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누가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두고가 졸기에 충분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졸음 때문에 유두고는 3층 높이에서 떨어집니다. 지상으로. 떨어져서 죽게 되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한 것이다. 아니면 코마 상태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신학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죽었다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9절 하반절, 그죠?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죽지 않았으면 살아난 청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상황을 판단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누가. 누가는 의사입니다. 직업이. 그죠? 그래서 이 유두고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유두고가 죽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상황 가운데 난리가 났는데 그때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은 죽은 유두고의 몸 위에 자기의 몸을 엎드립니다. 덮어버리죠. 어떤 장면 기억나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덮는 장면이 구약에 2번이 나왔다 하죠. 먼저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보실까요?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이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했고요. 죽었다 살아난 그 아들의 어머니의 입술로부터 어떤 고백 들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압니다. 이 엘리야의 후임 선지자였던 엘리사도 동일한 일을 합니다. 열왕기 하루 가겠습니다.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보실게요.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동일한 장면이다. 그죠? 바울이 이 장면과 동일한 장면으로 해서 청년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거죠.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가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바울은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오늘 보면 사도행전 20장 11절부터 12절 마지막 두 구절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떡을 떼다. 앞서 떡을 뗀 건 주의 만찬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요. 지금은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잖아요. 강론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아마 애찬을 했을 것이라는데 지금 같으면 우리 야찬 먹는 거죠. 야찬을 먹었을 것이다. 함께 먹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바울은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으로 위로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났고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왜 이 유두고의 소생 사건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서 넣었을까요? 예. 누가는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들어와 교회의 모임, 예배 모임, 우리는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일 예배 모임에 왜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기록했을까? 도대체 누가의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 누가의 의도를 그의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락방이라는 거죠. 떡을 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표현들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주간의 첫날 동일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윗다락이라는 단어는요. 누가복음 22장 12절로 13절 한번 보실까요? 22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유월절을 준비하는 다락방에 대한 마지막 주의 만찬을 거기서 하시죠. 마지막 만찬을 거기서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실에 가기가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기도에 힘쓰고 있는 장면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락방의 이미지입니다. 떡을 떼는 이미지는요. 아까 누가복음으로 다시 가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 한번 보실까요? 22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의 만찬을 이때 제정하시죠. 주님이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만찬이 주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죠. 떡을 떼매어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는 지금 교회라는 모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이미지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망과 부활, 그분의 십자가와 빈 무덤이 선포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 선포가 그저 지식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온몸으로 경험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감격이 있는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모임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먼저 우리는 주일에 모이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다른 바쁜 일 때문에 주일 예배를 한번 건너뛰어도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일에 주일 예배 위에 다른 스케줄로 다른 계획으로 마음이 분주해지지는 않습니까? 찬양이 길어지고 기도가 길어지고 설교가 길어지면 그렇게 전체적으로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불평하지는 않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는 주의 만찬을 그저 하나의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이 늘어나고 준비가 번거롭다고 해서 주의 만찬을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주의 만찬 왜 해? 형식적인 것이지. 그러고 계시진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만날 때마다 주의 만찬을 했는데.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이 예식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나와 너. 주의 만찬 나눌 때 우리는 뭐 느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사신 나와 너라는 거예요. 서로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나누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반갑게 여기고 있습니까?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앉으나 서나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 떨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긴 합니까? 저는 이 질문들을요, 저에게 던져봅니다. 우리 교회에 던져보고요.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아의 한 다락방에 모인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립주택이고요. 저소득층에 사는 아마 그런 어떻게 보면 비좁고 불쾌하고 쾌적하지 못했던 그런 예배 장소인데 그들이 모였다니까요. 등불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그날 일을 마치고 이렇게 와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것, 이들의 모습이었죠. 나누는 주의 만찬으로 교회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것, 그분의 살을 찢으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그 정체성을 주의 만찬으로 나누었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을 쏟았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 모임이 교회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찬양도 아시고 이 장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던 제자 두 명이서 이제 엠마오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장면에 예수님과 만나게 되죠.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2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29절을 보시면요.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29절 보시면 없군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두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이제 두 제자들은 머물려고 하는, 날이 저물어서 머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시려고 하죠. 근데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강권해서 붙잡습니다. 우리는 이 두 제자의 강권처럼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여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여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죠. 떡을 떼고 주의 만찬, 주의 잔을 나눌 때, 이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떡과 잔의 실체이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 생명의 주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제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에, 성경 말씀을 나눠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니? 그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뜨거운 감격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시애틀 예수한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힘을 다하고,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요. 주의 만찬에 담겨진 그 뜻을 의미하며,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교회 가족이 교제 나누기를 원하고요.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시애틀 예수한교회의 모임이요. 주일 예배 모임, 수요 예배 모임, 앞으로 생겨질 성경 공부의 모임, 목장의 모임, 교회 가족들의 모임, 여러 모임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누리고 예수 안으로 이끄는
소중하고 귀한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임 갖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드로아에서 모인 작은 주일 예배의 모습을 보고 교회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삼아주시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나누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 감격이 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